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7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24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론을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두 가지 종말에 관한 견해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 그것이 역사의 끝은 아닌 거죠. 그걸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런 그 환난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뒷부분은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예언문학에서 묵시문학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묵시문학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에만 기초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종말론이 묵시문학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유대주의 종말론은, 유대교 종말론은 예언문학에만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거는 안 된다. 따라가시면 그거는 기독교 종말론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요즘 메시아닉 주운이 이렇게 그 유대교의 종말론을 차용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조심을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요,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종말이 있을 거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볼 때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할지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종말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그런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대표적인 그 종말 이해가 이제 심판을 빼고 천년왕국 이론이죠.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후천년설이고요. 또 하나는 전천년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후나 전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대해서 이해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별하시면 좋겠고, 무천년설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전체 상징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옳지 않으니까 이것도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은 이런 거예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교회가 그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영적인 번영을 이루어서 점점 평화롭게 된다. 그런 기간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작금의 세태를 보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 의롭게 생각하는 쪽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데는 굉장히 회의가 있죠. 후천년설은 사실은 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론입니다.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그냥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거기서 조금 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천년설주의자 가운데는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여간 어찌됐건 그 세대주의적이건 역사적이건 전천년설에서는 천년 왕국을 천년 동안의 기간으로, 그런 일정 기간으로 이해를 하죠. 무천년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천년은 따로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말씀드렸듯이 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나중에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로 보고요.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무천년설에서는 그 천년왕국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시대가 그 마지막에 도달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림은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시는 건데요. 그
전천연설 가운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두 번 오시는 거로 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휴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두 번의 재림이 있다고 봅니다.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은 그냥 한 번으로 봅니다. 그냥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거 없고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무천연설도 역시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 번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전체가 부활한다고 후천연설은 그렇게 믿어요. 전천연설은 뭐 세 번, 네 번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세 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하고, 두 번째 부활은 그 뭐 환란 때 죽은 순교자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있잖아요. 그때 뭐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 부활이고, 셋째 부활은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모든 자가 부활하는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가 부활한다. 둘째 부활은 마지막 때 이제 전부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하시고 신자들이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그동안 이제 지상에 남아있는 어떤 유대인과 불신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이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회개하고 7년이 끝나면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다시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직전에 이제 그 지상에 한번 재림하시고요. 교회는 같이 유대인이나 불신자들과 함께 환란을 통과하고 그 환란 후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휴거돼서 함께 지상에, 그러니까 휴거라는 건 이건 휴거가 아니고 주님을 맞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정을 보면 천년왕국이 오고, 후천연설은 천년왕국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건데, 문제는 정말 세상이 점점 선해지냐 하는 데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고 성도가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성도가 부활하고 휴거라기보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에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왕국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무천연설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에 부활 사건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그때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정신이 없나요? 하여튼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전천연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천연설 가운데 있는 오늘 설명하지 않은 점진적인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든지 메시아닉 주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 하는 거, 이런 거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천연설에 대해서도 왜 개혁신학자들 가운데 특히 무천연설은 어거스틴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왜 개혁신학 쪽에서 이 무천연설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후천연설은 뭐 굳이 제가 딱히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리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천년왕국 종말에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후천연설, 전천연설, 무천연설이 있다.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은 지금도 논쟁이 좀 되고 있고요. 후천연설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잊혀진 그런 학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천연설하고 역사적 전천연설하고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뭐 그걸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개인적인 견해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쭉 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겠고, 많은 종말론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꼭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모릅니다. 종말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역사가 끝난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그것만 알면 되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런 강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